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비천한 자리에, 악한 자리에, 무능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려는 그 계획을 거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의의 성취와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것을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계, 온 우주에 이것이 선포되는 걸 경험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부활절날 오후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모습이, 나의 사명이, 나의 목표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의 선지자, 제사, 왕임을 깨닫고 이것을 지키며 이 직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직분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한 열매, 새 생명을 얻는 풍성한 열매도 더욱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나누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것을 계속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처음엔 선지자가 다 했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선지자로서, 또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서, 때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애굽에 선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이 3가지 직분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분리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무엇을 분리시켰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시고 제사장의 반차를 아론의 후계들을 통해서 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 꾸준하게 보이신 것이 뭐였냐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세우지 않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직분은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느냐? 왕이 있었으면 왕이 전쟁을 이끌고 나가서 맨날 이길 텐데, 우리가 외부에서 전쟁이 오면은 그때마다 사무엘 당신을 찾아가야 되고,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이거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 훨씬 더 불리하더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할 때 사무엘은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징계의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못 건드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범죄하자 하나님이 징계 도구로 그들을 키우신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면 사무엘이 뭘 해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 빨리 회개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어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왕이 없어서 불편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인 걸 인정 못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왕의 역할도 했었어요.
사실 사무엘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거야. 그런데 야, 왕 주자 해가지고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근데 나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후대에 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 가지 직분 감당하기도 힘든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제 이후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 한 가지 직분도 간신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잘하지도 못해요. 잘한 왕이라고 소문난 다윗 왕도 범죄하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못해요. 하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 뭐예요? 너 틀렸다 하면은 다윗 왕은 바로 무릎 꿇었어요.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회개가 굉장히 빨랐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권세보다는 거룩을 선택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앞으로 올 메시아의 왕국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앞으로 너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모델이 되는 지도자는 있었지만 그 모습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전하신 분이 올 거다. 내가 완전한 메시아를 보낼 거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이 세 가지 직분인데 지금은 누구도 그 모습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온전하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자,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메 군 연합군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서 왔을 때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제사할 준비를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왕은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높으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에 줬던 대제사장인데 아브라함 아래에 있어요? 아브라함 위에 있어요? 아론이. 아브라함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나중이니까 당연히 아래죠. 자손이니까 나중에 아래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아론도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훨씬 더 높이 써줬고 영원한 왕처럼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 멜기세덱은 무엇 하던 분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제사장의 직분인 아론의 후손이 가진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제사장 직분의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다?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면서 친히 무죄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서 미리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오실 분이 기묘해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분이 어떻게 된다?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가 정사와 평강을 더불어 무궁한 우리에게 평강과 정사의 완전함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룬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바로 앞으로 오실 평강의 왕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완전한 새 직분의 완성자, 온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제 본래 인간, 현재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 창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래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보면 이것이 나타나요. 아담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해요. 의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다 이거 다 잘해요.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자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무지함으로 바뀌었어요. 멍청해졌어요. 지혜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권세를 쫓는 지혜 없는 일을 하래요. 아니 하나님을 얻는 게 다 얻는 건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다 얻는 건데 지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걸 위해서 천국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무식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하는 삶, 죄부터 분리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나가는데 아니요, 이제 막 죄를 져요. 죄를 져요. 앞장서서 죄를 져요. 구약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죄악에 빠진 인간이 비춰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죄의식만 쌓아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비천함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해결시키면서 동시에 순간적인 해결이에요. 완전 해결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쓰셔서 선지자의 모델로 모세와 선지자를 세웠어요. 제사장의 모델로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세웠어요. 왕의 모델로 다윗과 그의 가족, 그의 후손들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이 모세와 선지자를 누굴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자기를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회복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 즉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적으로도 모습을 회복하는데 그리스도의 힘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너무나 자유롭게 나타나요. 앞서 우리가 앞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프로세스로 나타난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해요.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이 구문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전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전하자.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례의 올바른 집행을 해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죄를 이기는 이 놀라운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정당한 권징 실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3대 표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선포, 성례 시행, 권징 실시. 그것이 바로 무엇에 대표되는 모습이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하는 일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내용은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직분을 회복한 것처럼 교회 구성원 우리가 이 직분을 회복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죄로 인해서 무지해졌던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이에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할 때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지식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다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했어요. 두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는 분이다. 죄가 없으신 이 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면서도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죄를 이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죄성이 의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왕이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시편 앞부분 말씀을 보면 군왕들이 막 방해를 해요. 군왕들이 방해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콧웃음을 치세요. 너희들이 한다고, 너희들이 방해한다고 이게 안 이루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지난주에 5가지 영적 싸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기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려요.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려요. 그가 보존하시는, 그가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것이 다니엘서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의로운 역사 안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백성으로서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엇으로 자연스러워져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상에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타고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거저 먹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래. 네, 거저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걸 거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 주라 그러지 않아요. 있는 것 주라 그래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얻은 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선포하고 성례 시행하고 건징 실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예배다. 특히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히 제사장적인 심정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제사장적인 심정은 무엇이다?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그래서 제사장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 하는데 동참하냐?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동참해요. 우리가 강성성경연구원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준비하는 데 동참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너희들이 준비하는 대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이루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탑승하면 놀이터에 있는 열차가 출발하는 것처럼 탑승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고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고 이 기쁨을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강성성령 연구원 여러분들,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지가 지혜가 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죄의식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값없이 받은 것으로 알고 값없이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열차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역사, 더 풍족한 은혜의 역사를 나누고 더 크게 나누는 우리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의 기록의 갱신으로 가득 차는 귀한 구속의 역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